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쓰는 속담 가운데에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돌에다 새기고 원한은 어디다 새긴다? 물에다 새겨라. 이렇게만 살면 인생은 행복합니다. 은혜는 돌에다 새겨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원한은 흘러가는 물에 빨리빨리 던져버려야 마음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은혜는 어디다 새깁니까? 어디다 새깁니까? 벌써 코평수가 넓어지면서 은혜를 어디다 새깁니까? 물에다 새깁니다. 받은 은혜 시원합니다. 왜? 서운한 게 더 많아요. 섭섭한 게 많고요. 원한이 많아요. 이걸 어디다 새겨요? 돌에다 새겨놓고 절대 안 잊으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은혜는 돌에다 새겨서 잊지 말고, 원한은, 서운함은, 섭섭함은 물에다 새겨서 끊임없이 생기잖아요. 서운함, 섭섭함, 억울함, 속상함, 미움, 원한 생겨요. 그거 어떻게? 빨리빨리 흘려보내야 돼요. 빨리빨리 흘려보내요. 근데 이게 덜커덕 가슴에 새겨서 잊혀지지 아니하면 미움이나 원한은 마치 심리학적으로 보면 혈관을 타고 도는 바늘과 같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움이라는 단어는 혈관을 타고 도는 바늘과 같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혈관을 타고 미움이, 원한이, 서운함이, 섭섭함이 돌다가 덜커덕 걸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바늘이 혈관을 뚫고 나오는 그 상황,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움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찢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찢어진다. 미움을 가지면 찢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찢겨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본인은 못 느낀다고 치고지만 두고 보자. 내가 진짜 이게 벌써 이미 혈관 속에 바늘이 들어와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다가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를 모릅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미국의 유명한 의과대학에서 중풍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심리학적으로 검사를 상담을 했더니 다들 거의 8, 90%는 마음의 미움과 원한이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오그라들고 굳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들을 상담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한과 아픔과 상처들을 끊임없는 상담과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서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용서의 마음을 품자, 그리고 같이 그를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그라들었던 팔, 굳었던 몸의 신경들이 놀랍게도 거의 80% 이상이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상대를 위해서 갖는 치명적인 공격과 독성인데, 사실은 그 독성은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는 그런 것이죠. 절대로 미움이라는 것, 서운함, 섭섭함은요, 절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용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최근에 어떤 큰 행사를 치르고, 그래서 참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을 뭐 챙겨주고, 이런 모든 구도가 잘 돼 있었는데, 그게 뭐 돌발적인 상황으로 해서 그게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은 이해하고 다 이제 마무리된 것 같았어요. 뭐 그럴 수 없지 뭐. 그런데 어딘가가 마음이 무거워. 원인을 모르겠는데 뭔가가 무거워. 그래 덜커덕 알았어. 제 마음 한쪽 구덩이에서 뭔가가
개운하지 않고 뭔가가 아쉽고 그런 마음이 연기처럼 스면 이게 뭐 돌멩이처럼 탁 있으면 확 뽑아버리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 구덩이에 연기처럼 앉아있으니까 크게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신경을 예민하게 하고 뭔가를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건 아주 조그만 거라도 서운하고 섭섭하고 뭔가가 마음에 무거운 짐이 다가오거든. 아하, 이건 절대로 용납하면 된다 안 된다. 용납하면 안 돼. 빛과 어둠과 같아요. 어둠을 조금만 용납할수록 그 부분은 빛이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정도 어둠이야. 이 정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인데 하고 하는 그 감정이 들어오면 절대로 마음의 평안한 감정이 마음을 100%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겠지만 미국에 오는 교회는 해마다 연초가 되면 표를 다른 거 짓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올해는 절대로 삐지지 맙시다. 교회의 새해 목표가 얼마나 거창한지 몰라요. 올해는 절대로 삐지지 맙시다. 그러면 치면은 무슨 이런 목표를 삐지지 말라고 하나. 미국 이민교회에 있었던 거긴 하지만 그래서 조크인가? 웃으려고 하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안에 실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웃기기는커녕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나와. 아니 그 교회에서 한 해 어떤 분 교회가 한 10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교회인데 그래도 한 20명 이상 새신자가 왔다는 거예요. 충청도 말로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런데 20명이 새신자가 왔는데 연말에 보니까 35명이 삐져서 나갔어. 35명이 삐져서 나갔어. 본인들끼리 서로 삐져갖고 목사님 난 저거 보기 싫어서 나는 삐져서 나갔어. 그래서 이상한데 교회가 부흥이 아니라 갈수록 줄어들어. 20명 들어왔는데 35명 나가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기도하다가 연초에 모든 재직들을 놓고 올해는 절대로 삐지지 맙시다. 처음에는 웃더래. 그런데 상황을 설명하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의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 사람은 은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봉사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선교 헌신이라 하지만은 일찌감치 와야죠. 헌신해야죠. 늦게 가야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 밝게 웃어지지는 않아요. 어쩌다 보면 슬쩍슬쩍 부딪히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서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라는 게 누군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야 힘도 나는 거 아니겠어. 알아주기는커녕 서운하고 섭섭하다는 소리 한마디만 들어와도 주저앉는 게 그게 봉사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가 은혜가 아니면 끝까지 은혜를 붙잡는 게. 어느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딴 거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놀고 먹는 놈이에요. 그놈의 자식은 딱 하나예요. 슬쩍 삐지게 만듭니다. 삐지게 만들면 인간은 스스로 알아서 나가 떨어져. 에덴 동산은 삐져서 무너진 곳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면 선악을 알겠는 나무를 왜 먹지 말라 그러냐? 선악을 알겠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은 말이야 겉으로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안 주시는 거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관점이 달라집니다. 선악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를 최상의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소중한 것은 너에게 안 주신 거야. 맡기지 않은 거지. 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가 아니거든. 이 소리 듣는 순간 어때요? 사람은 칼과 총에 맞는 것보다 말에 맞는 게 더 무섭습니다. 보이지 않고 누구도 모르는데 던져놓은 말 한마디가
나에게 치명적인 말을 상처를 주고 돌아가서 그것이 삭혀질 때까지 얼마 동안 오래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는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믿음과 신뢰로 바라봤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서운함이 생기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따먹으면 어때? 먹으면 어때? 보기만 좋구만. 먹음직한데?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그래.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뭐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필요 있나? 뭐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서운함입니다. 마귀의 다른 말은 서운함입니다. 그래서 삐지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삐진다고 하는 것은 서운하고 섭섭하고 관계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도 삐져서 나간 사람입니다.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예배는 안 받고 하나님 이게 뭐 인종차별입니까? 뭔 차별입니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별 관심이. 삐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에 대해서 비난하기 때문에 감정상의 삐짐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가 나중에 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가인을 붙잡고 사정을 합니다. 가인아, 너 얼굴이 이렇게 뿔그락뿔그락 하냐? 너 죄가 너를 원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하나님과 가인과의 대화가 그 정도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뭐 아우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가인 아벨을 불러서 돌로 쳐서 죽였다. 이 이야기는 쳐 죽였다는 것은 행동으로 보이지만 이미 그 마음에 서운함과 섭섭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린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고 심령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무슨 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사람은 대부분 다 그들의 심리 상태는 다 삐져 있습니다. 서운해 있습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가룟 유다도 역시 서운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100년을 세워놨던 그 정성이 무너지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는데 서운하면 한 방에 날아갑니다. 서운하면 한 방에 날아갑니다. 어제까지 무슨 뭔 어쩌고 저쩌고 하던 털커덕 마음에 서운한 한 방을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의욕도 없고 마음에 뭐 하면 뭐 되겠어. 알았습니다. 네 알았고요. 기도해 볼게요. 벌써 딱 보면 얼굴이 벌써 그분의 얼굴에서 보이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거든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팝니까? 가룟 유다 열심히 했습니다. 오죽하면 재정을 맡깁니까? 그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생각은 왜 하나님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왜 자유를 안 주냐? 이 나라가 자유를 얻어야지. 열심 독립투사였어요. 가룟 유다는 독립투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군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것이다. 가룟 유다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고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역사하시는 분인데 왜 이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없냐고요. 이 나라를 회복을 시켜줘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싸우지 않고 맞서지 않고 복음만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가룟 유다는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팔아서 로마의 병정의 코너에 몰아넣으면 예수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하지 않겠나. 그러나 가룟 유다의 기대에 전혀 다르게 예수는 십자가에 몸집겨 피 흘려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그래서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회개하지 못하고 목을 매서 자살하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만히 보면 한마디로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내 삶의 주관을 가지고 무엇과 싸워야 되나? 서운함과 싸워야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난 싸우기 싫어. 싸우기 싫으면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서운함의 반대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 서운할 일이 없습니다. 은혜를 놓치기 때문에 서운함이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들어갈 때에 바울은 처절하게 은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은혜 이야기를 하거든 이게 나름 바울도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못 견뎌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은혜예요. 내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얼굴 보시면 알아요. 아,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사람은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안 하셔? 이거 하여튼 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 정말 무병장수하시고 정말 백세를 누리시려면 뭐 하시라? 하셔야 돼요. 저 오늘도 했어요. 이게 자꾸 처지려고 그래요. 뭔가 서운하려고 그러고 뭐가 감정이 힘들고 뭐가 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돼?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1000번을 웃고 1000번을 감사해라. 한번 따라하세요. 1000번을 웃고 1000번을 감사해라. 1000번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하루 매 순간 호흡을 치면서 오늘 하루 동안 1000번만 숨을 쉬었겠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시간이 없거든. 하셔야 돼요. 그 순간 마음에 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것들이 무너져 내려가면서 하나님 난 오늘도 또 웃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도산자교회 성도들은 미소 천사 미소 꼭 하십시오.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자, 이걸 집어넣고 들어가면 이제 바울이 고린서 16장 15절 18절 이하를 보면 마지막 고린서를 마무리 치면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왜 할까요? 마지막을 고맙고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전열배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와 아가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지나온 사역 속에서 나와 함께 했던 사람, 나의 기쁨이 됐던 생각만 해도 예, 웃음이 나게 하는 사람 기억하십시오. 16장 23절 24절에 보면 바울은 마지막에 축도하듯이 그들을 향한 간절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리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마무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들, 귀한 사람들, 나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도왔던 사람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 되고 시원함이 됐던 사람들, 한 시대에 우리가 이도 수완산교회 만나서 우리가 한 열차를 타고 천국 가는 것 동안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여러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 우리가 함께 손잡고 그 일을 해냈어. 그렇게 세웠어. 우리가 같이 가서 우린 동역자들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 모든 헌신한 사람들에게 그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린도서가 마무리 짓고 나면 이제 새로운 두 번째 편지로 고린도서로 넘어갈 때에 또 놀라운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합니다. 첫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고 마무리는 함께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고린도서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 하시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어서 선교하며 사명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여러분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려면 나는 누구의 뜻으로 여기 자리에 와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시게. 나는 누구의 뜻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으며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존재의 정체성을 갖다가 내 마음속 스스로 확고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마치 척추처럼 붙잡고 있어야 내가 유유하게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그 뜻 안에 붙잡혀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과 제가 각자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재직들이 있잖아요. 재직 임명할 때마다 꼭 뭐 합니까?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을 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서약? 서약을 왜 하느냐고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사명,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 사명과 직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난 이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지키시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과 각오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사명자는 내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그 얘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하는 모든 것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에 반드시 붙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나는 집사님입니다. 나는 안수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님입니다. 또 주의 종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속감입니다. 이 사명의식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나는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귀한 존재,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뭘 하게 되냐면요, 힘들어도 다른 일이 있어도 내 사명과 자리를 지키게 돼요. 그래서 봉사가 중요하고 직분이 중요하고요,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를 살려요. 제가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그 얘기 들었잖아요. 독소 생각나세요? 독소 생각나세요? 독소. 옛날엔 독소로도 안 그러고 독소라고 그랬는데 독소 그랬습니다. 독소라는 지역은 그게 강동 하남 넘어가면은 옛날에 유원지 막 그러잖아요. 아니 제가 중부등부 교사를 하면서 20대 때인데 너무 배가 고파서, 아니 저 의정부 살 때였는데 5시에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7시 반에 도착을 해갖고 8시부터인가 아침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9시부터 중등부 상업 예배 드리고, 또 9시 반에 10시 반 끝나면 11시에 어른 예배 드리고 12시 반 돼요. 그러면 12시 반에 와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300원짜리 도시락을 하나 주거든요. 300원 딱 요만한 것 같아요. 요거 몇 숟갈이면 입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요거. 2-3 번이면 날름 먹어놓고 반찬은 2가지 뭐 3가지. 야,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세상에 제일 치사한 게 남이 먹는 거 쳐다보는 건데, 다른 선생님들은 아유 나 밥맛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나눠주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 6개월을 해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안 되겠어. 그래서 작심하고 다음 주부터 봉사를 못하겠다. 그렇지 않나 성가대 가고 싶었는데 예루살렘 성가대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중등부 장로님이 광고를 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독서로 교사 야유회를 갑니다. 야유회를 간다고? 근데 야유회는 가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야유회들을 덜렁 따라갔잖아요. 따라갔더니 중등부 1학년, 2학년, 3학년 교사를 켰는데 제가 3학년이었는데 또 게임 리더로 나오라 그래갖고는 얼떨결에 끌려나갖고 리더를 했잖아 또. 그래갖고 뭐 했죠? 그랬더니 중등부 장로님이 왔더니 김 선생님 다음 주일부터 교사 기도에 찬양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얼떨결에 다음 주에 안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알았습니다. 그래갖고는 그 다음 주부터 음악과장이 돼갖고 찬양 인도를 하게 생겼어. 한 주간 내내 고민을 해갖고 그냥 찬송을 준비해갖고 30분 동안 하는 거예요. 교사들 뭐 한 100명 가까이 되나 있는 놓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첫날 찬송할 때 내가 얼마나 떨었던지 입술이 다다다다다다다 떨려갖고 그때 찬양 잊어버리지도 않아. 주여 이 죄인을 예수여 왜 이렇게 높은 거야? 이 죄인을 이건 얼마나 그걸 하는데 막 여기가 다다다다다 그렇게 그냥 찬양 인도 30분 하고 와서 앉아있는데 이 장로님이 수고하셨다고 앞으로 계속 하시라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붙잡혀갖고 그렇게 얼마를 했느냐? 4년 6개월을 찬양 인도를 했어요. 4년 6개월을. 그때 제가 엄청난 걸 깨달았죠. 내 생각은 배고파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사명을 맡겨놓으니까 그 사명으로 인하여 그 직분으로 인하여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그걸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엄청난 훈련을 4년 6개월 동안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회를 할 때 보니까 찬양에 대한 모든 것은 그때 배운 거예요. 여의도 대성전에서 1시간씩 찬양 인도하죠. 오산의 기도원에서 1시간씩 논스톱이에요. 그때는 1시간을 그냥 완키로 1시간 가는 거예요. 수련회 때는 하루에 4-5번을 갔다가 완키로 1시간 동안 찬양 인도를 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많은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끊더라고. 나 그만두고 싶은데 그걸 끊더라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습니다. 또 형제 디모데는 그 다음 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하게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 바울이 고백하는 아버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성경 속의 아버지는 탕자를 끌어안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그 중동 사람의 눈으로 보면, 중동 사람의 풍습과 눈으로 보면 이 아버지는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다. 왜냐하면 중동 사람들은 긴 속 통옷을 입잖아요. 통옷을 입고 우리나라식으로 약간 슬리퍼 같은 가죽 샌들을 신었잖아요. 머리에 터번 같은 것은 먼지 막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동의 풍속상 절대로 뛰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뛰려면 이 통옷 같은 거, 성가대 가운 같은 거, 긴 거 그거를 입고 그거 뛰어져요? 안 뛰어지거든요. 그게 절대로 뛰지 않아요. 그리고 중동의 풍습상 누가 뛰면은 무슨 죽을 일이나 나지 않는 한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아들이 온다고 하니 아버지가 여자들 치마 걷는 것처럼 땡겨 올리고 무릎이 다 보이고 샌들을 신고 내 아들이 온다고 뛰는 거예요. 아들이 온다고 뛰는 거예요. 옆에 보는 사람들이 저 뭐야? 채신머리 어깨. 사람이 나이값을 못하네. 참 동네 창피해서 저 사람 누구야 저거. 그러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에게 그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누가 오는데?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 찾았는데,
저 멀리 보니까 내 아들이 저러고 오는데 동네 사람이 뭐가 필요해? 체면이 뭐가 필요하냐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고, 누가 돌아오는데 내 잃었던 자식이 돌아오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옷을 땡겨 올리고 무릎팍이 다 보여도 샌들을 신고 뛰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리고 쫓아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게 아버지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비판이 있어요? 정죄가 있어요? 손가락질이 있어요? 이제 돌아왔으니까 살았어. 돌아왔으니까 살았어. 이게 아버지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이 바울도 탕자였잖아요. 이렇게 지독한 탕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안아서 그를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 중동의 관점으로 보면 이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탕부 아버지라고 불러요. 탕부 하나님. 자식이 탕자인데 아버지도 탕부야. 인간적인 당시의 풍습과 율법으로 보면 이건 채신머리도 없고 예의도 없고 사람의 기본도 없고 이건 뭐야, 쌍놈도 아니고, 이렇게 부터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살아 돌아오는데 뭐가 그렇게 필요해? 다 필요 없어.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는 그런 개념이 없다면 눈물이 안 나는 거죠.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의식 속에, 제가 수요예배 때는 이제 빌립보서를 하고 복중 서신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바울의 서신에 흐르고 있는 것은 바울은 가는 데마다 정말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바울이 도와주는 진짜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왼수처럼 쫓아다녔거든요. 수없이 많이 태장을 맞고 돌에 맞았고 짐승도 만났고 뱀도 물렸고 그 다음에 유라굴란 강풍도 만났고 옥중에 갇혔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별의별 고통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걸 놓지 않아요. 놓을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나 안 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큰 은혜가, 그 더 큰 아버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감옥에 가두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감옥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괜찮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아유, 시간이 괜찮아, 오늘부터 하면 다음에 하지.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또 뭐 알아준다고 너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그렇게 헌신한다고 누가 알아주겠냐고. 항상 인생이 그런 거지. 너나 그렇게 열심히 하겠냐? 너 잘났다고 너만 그렇게 열심히 해? 남들도 다 적당히 해.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미친놈처럼 믿고 다닐 게 뭐가 있어? 그럴 필요 없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감옥에 쳐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은 신앙으로 살아요. 그러나 아주 완벽한 자유를 던져놓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가라앉아버린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말씀을 가슴에 끓이면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마치 이렇게 채를 틀어서 애들 유치부 찬양하는 것처럼 키를 까불어서 껍데기는 밖으로 알맹이는 안으로. 예전 60년, 70년, 80년, 90년들이 수십만이 몰려오던 시대에서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여전수 환자교회 성도들은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알곡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